알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람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람,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람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람,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람,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에스겔서 47장 7절 8절 말씀.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는 말씀에 성전에서 나온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또 허리에 차고 그다음에 수영할 만큼 물이 가득 찼더라,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물이 다시 흘러서 강 좌우편에 이렇게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이제 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물이 흘러서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그냥 읽으면서 뭘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이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에 대한 책이에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잘 살펴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책인데 이 내가 누구냐 성경에서 내가 뭘로 나오는 거냐? 내가 뭘로 나오냐 성경에서 내가 땅으로 나온다. 땅으로 나온다. 이 땅을 온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땅은 지구라고도 할 수 있죠. 지구. 근데 이것을 땅이라고 그러고 하늘은 저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을 이제 지구라고 하고, 그리고 지구인 땅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에는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땅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성경에서 나올 때 창세기 1장부터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땅에 대한 이야기는 곧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전제하고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 이런 말이 있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창조가 나오고 창세기 2장에는 에덴 동산이 나와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또 뭘까? 땅은 나를 말하고 에덴 동산은 그 땅 안에 있는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밭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동산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에덴 동산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땅이라는 나라는 땅에다가 마음을 두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에덴 동산이. 그러면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죠.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요. 생명나무 먹으면 괜찮은데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는, 이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 해서 돌아오는 거를 돌아온 탕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면 이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다 이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마음을 찾아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회복하는 거, 그걸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다시 회복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소생한다, 막 살아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막 돌아서 데리고 막 돌아가, 막 소생시키고 막 이런 이 소생이라는 말이요, 라파라는 말입니다. 라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라파 치료라는 단어입니다. 치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물이, 은혜의 강물이 막 넘쳐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막 치료가 일어나는 거야. 회복한다는 말이거든요. 회생한다, 치료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치료받을 이유가 없고 치료받을 것이 없다면 치료받는다는 말이 필요 없죠, 성경에.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되어야 치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에게 하나님 주님이 나타나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걸 치료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치료된다라는 걸 라파라고 그러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거기에 닿는 곳마다 라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치료가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회복한다는 말이지.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자, 강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있고, 어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강이 있고 나무가 있고 어서 많이 보던 얘기 아니야? 어디서 보던 얘기예요? 저기 천변 나가면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어디 뭐 공기 좋은 데 가면은 강이 있고 산이 이게 나무가 있고 뭐 이런 거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강이 있고 나무가 있다. 뭐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도 강이 있고 그다음에 나무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게 없나요? 요한계시록에는 있죠.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절 2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은혜의 강물이 나오는 게 비슷하네요. 여기죠? 은혜의 강물이 나오는데 그 은혜의 강물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네요.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 있나요? 아하, 성전에 있죠. 그러면 지금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치료를 받는데, 그렇죠? 그게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도 나와 있네요. 그죠? 물이, 강이,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예요? 어디가 하나님이 앉아있는 의자지? 의자, 하나님의 의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좌, 하나님 어디 앉아 계셔요? 여러분이 눈 깜빡깜빡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하나님이 앉아있는 곳에서 성경에서 또 어디 앉아있나 또 막 쳐다보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앉아있는 곳을 보여주세요 뭐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 앉아있는 곳이 있어. 어디예요? 지성소의 법궤 뚜껑이에요. 그래서 그 법궤 뚜껑을 뭐라고 한다고? 시은좌라 한다고. 시은좌란 말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걸 시은좌라고 나오죠. 성경에 보좌라고 나오죠. 시은좌, 보좌. 그거를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법궤에 있는 쪽으로 가져가서 거기 막 그 뿔에다가 이렇게 피도 바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용서해 주잖아. 그렇죠? 거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은좌, 하나님이 앉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법궤 뚜껑이야. 법궤 뚜껑.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궤 뚜껑을 딱 닫아놨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열받아서 뚜껑을 딱 열면 어떻게 돼? 그럼 다 죽는 거죠. 왜냐면 속에 십계명이 있으니까. 그죠? 십계명이 있으니까 그 십계명 뚜껑 딱 열어서 딱 보여주면 그냥 다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근데 딱 뚜껑을 닫아가지고 시은좌. 벌써 단어가 시은좌. 앉아있는 것 같잖아. 쫙 앉아있는 것 같잖아.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휴식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앉아있고 거기서 시은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앉아있으니까 누가 못 열어. 누가 못 연다고 그 뚜껑을. 그래서 뚜껑 딱 열으면 다 죽는데 뚜껑을 딱 닫아놓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딱 앉아 계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뚜껑을 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니네 사랑하는데 덮어놓고 사랑할게 이런 말이에요. 뚜껑 덮어놓고 사랑할게. 뚜껑 열고 사랑하면 큰일 죽어 다. 그러니까 뚜껑 딱 덮어놓고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이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뭐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 덮어놓고 사랑해 줄게. 그래서 뚜껑 덮어놓고 사랑하는 그걸 시은좌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거지. 지성소의 법궤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근데 뭐가 흘러나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시은좌. 그걸 그래서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그 시은좌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 그러는 거야. 성경 읽으면 알죠, 그죠? 성경 읽어보면 속죄소 막 이런 얘기도 나오죠. 시은좌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보좌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성소에 있는 법궤 뚜껑이에요. 뚜껑 닫아놓고 너희들 덮어놓고 내가 사랑할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렇게 그 보좌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야. 그 강이 막 흘러나와서 막 살리고 그러는 거야. 살리고. 그래서 막 살리는 거야. 그 은혜의 불이 만나는 그 닿는 곳마다 다 살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성경이 어느 한 귀절에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자,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얘기는 창세기 2장에는 에덴 동산에도 있는 얘기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에 대한 얘기도 같이 있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이 이런 얘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성전에서 막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요. 생명수 강에 물이 흘러나와. 그러면 성전이 뭐가 있는 건데? 성전의 중심이 뭐야? 지성소에 있는 법궤란 말이에요. 그 법궤, 그 뚜껑, 하나님의 은혜의 강.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말씀이 막 흘러내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그 물이 나를 터치하니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의 물이 나와서 나를 만져주시니까 우리가 소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물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에요. 율법으로 죽은 목숨이라고. 그런데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다 만져주시면 무조건 사는 거란 말이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물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생명수 강이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22장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지금 하늘나라라면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병원이 있다는 얘기야. 병원. 하늘나라의 병원.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거지. 뭘로?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료하는 거지.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치료하니까 하늘나라에는 병이 있겠어 없겠어? 병이 없는 거지. 그런 말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거기서도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줄 서가지고 말이요, 번호표 받으세요. 이래서 가가지고 한 명씩 치료받으면 잎사귀 하나씩 받으세요. 그래서 생명나무 잎사귀 하나씩 떼어주면 이제 치료가 일어나면 이상하잖아 그것도.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아픈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치료라는 말이 필요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간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지. 지금 우리에게는 치료가 필요하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 은혜의 강이 내게 와야 되는 게 필요하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하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이면 성경의 최고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최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에 치료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 하늘나라에서 있는 일인데 치료가 있겠냐고. 거기에 그런 말이 아니죠. 생명나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그러면 생명나무가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그 생명나무는 어떻게 생긴 걸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예수님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셔서 우리를 만나시면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를 만나시면 치료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자체가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강물이 막 흐르니까 참 희한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2절에 보니까 물이 흐르거든. 뭐 길에 물이 흐른다, 이거 이해가 되는데요. 길로 물이 쭉 흘러요. 그리고 길로 물이 흐르고,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이? 길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흘러. 그럼 이거를 길이라고 봐야 돼? 강이라고 봐야 돼? 강이라고 봐야지 맞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뭐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 알겠다. 길에 물이 흘러. 그러면 그게 길이야?
뭐 수영하고 다녀야 돼 이렇게? 수영 잘하는 사람들만 거기 길 가나? 아니죠. 예, 우리가 걸어가려면 물이 없어야 걸어가죠. 그래야 길이라고 그러지. 근데 길에다가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강이라고 봐야지 이거를 길로 보면 안 되죠. 그죠? 길은 길인데 강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그 물이 가는 길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물이 가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 다니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이런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의 강물이 가는 길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는 길에 좌우에 나무들이 있고 이 나무에는 치료하는 역사를 하는 그런 나무들이 거기에 있더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에스겔 47장에도 보니까 은혜의 강물이 막 흐르니까 그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 나무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막 살아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 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강이 있고 나무가 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창세기 2장하고 에스겔 47장하고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은 사실 같은 내용을 얘기하려고 한 거죠. 그렇죠?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쯤 가서는 거기에 나무가 있는데 선악과 나무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한계시록쯤 가면 다 생명나무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가 나오긴 나오는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냐면 성경이 하나의 책이잖아.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처음과 끝을 정해놓고 성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창세기에서는 선악과를 먹게 돼 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생명나무를 먹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그 중간에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는 것이 그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분리되었는데 누가 와서 우리를 소생시켜 줘야 돼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소생시켜 줘야 돼. 그 예수님이 에스겔 47장에는 뭘로 왔어요? 은혜의 강물로 오셨단 말이지. 은혜의 강물로 오셔서 그 물이니까 막 어디든지 막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물이니까. 그래서 그 물이 와가지고 막 땅을 적시고 바다에 들어가고 막 길에 가고 나무에게 막 영양분을 주고 이러면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막 라파가 일어나는 거야. 다 치료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어가던 것이 막 살아나고 죽었던 것이 막 살아나고 이런 라파가 일어나요. 회생하는 거예요. 소생하는 겁니다. 이런 물이 닿는 곳마다. 근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한테 오셔서 이렇게 다니는 곳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은혜를 주는 강물이다 그래야, 은혜를 주는 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에스겔 47장의 내용에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주는 이 물이 계속 우리한테 흘러와요. 흘러서 우리를 닿는 곳이 살아나는 거야. 근데 그냥 한꺼번에 푹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살리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살리는가 한번 우리가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살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은혜의 강물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다고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로부터 흘러나왔다고. 그러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서 그 생명수는 생명을 주는 은혜의 물이라는 거죠. 은혜의 물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요. 흘러나오니까 그걸 뭐라고 했다고?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했다고. 그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도착해야 되겠죠? 근데 어디부터 도착해요? 이 물이 나오면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어디부터 도착해요? 어디부터?
물이 어디에 도착하나요? 여기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3절에 어떻게 하죠? 예, 발목에 물이 딱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럼 은혜의 생명수가 발목까지 왔으니까 발목이 살아나겠어, 안 살아나겠어? 살아나는 거죠. 발목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에다 물이 도착해요? 보니까 무릎에 물이 도착했어요. 무릎에 물이 도착하니까 4절에요. 그럼 무릎이 살아나겠어, 안 살아나겠어? 무릎이 살아난다는 말은 할머니들처럼 관절이 좀 안 좋고 요즘 관절이 좀 안 좋은데 근데 물이 여기 딱 차니까 갑자기 탁 이렇게 서서 나 관절 좋아졌네 뭐 이런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나요? 좀 이상하죠? 많이 이상하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이 이제 소생했단 말이야. 살아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이제 물이 또 올라오더니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물이. 허리에. 그러니까 4절에 무릎까지 물이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허리도 이제 이제 여기 이제 물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헤엄칠 물, 이제 5절에 보니까 막 헤엄칠 만한 물이 막 찼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덮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물이 흘러나서,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다고 물이?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야.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에 허리를 적시고, 그 다음에 내 온몸을 적셔서 은혜 충만하다는 얘기겠죠? 은혜 충만. 나를 다 살렸다 그 말이에요. 그죠? 나를 다 살려서 완성을 시켰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 이 발목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무릎에 적시고 그 다음에 허리를 적시더니 그 다음에 은혜의 강물이 다시 이렇게 넘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은혜의 강물은 어디서 나왔다고? 지성소의 언약궤에서. 그러면 그 지성소의 언약궤는 윗물이에요, 아랫물이에요? 윗물이죠. 아랫물 어디 있어요? 아랫물은 바다에 있죠? 바다가 아랫물이야. 자, 윗물은 지성소에 있는 거고. 그러면 지성소에 있는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부터 그 다음에 무릎으로, 그 다음에 허리로, 그 다음에 다시 넘쳐서 완전히 덮여버렸어요. 이 완성이 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흘러나오면, 자, 여기 처음에 흘러나와서 다 내 발목부터 시작해서 무릎으로 허리로 다시 넘쳐나서 이것이 넘쳐난 물이 다시 밑으로 쭉 다시 내려오면요, 허리, 무릎, 다리, 그러면서 밑으로 쭉 다시, 자, 물이 여기 넘쳤는데 허리로 왔어, 다시 무릎으로 왔어, 그 다음에 발목으로 왔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그래,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여기 에스겔 47장을 보면 바다로 가죠. 바다를 소생시키는 거야. 바다를 살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인간은 어디서 태어났다고? 바다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엄마 뱃속이 뭐라고? 바다라고요. 그 바다에서 우리가 출생을 하게 됐다고요. 그죠? 출생해서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이가. 그런데 이 출생하면서 쭉 나와가지고 다시 은혜의 강물이 밑으로 내려가서 나의 모태를 적시고 내가 태어난 그 바다에서, 바다가, 이 땅이 원래 바다로 덮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땅이 나온 거란 말이야,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 바다까지 다시 소생을 시키면 그러면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자 봐요, 지성소에서 말씀이 나와서 처음에 발목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무릎으로, 허리로, 온 몸으로 다 이렇게 덮어서 완성을 시켰는데, 이것이 다시 머리로부터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강물이 허리로, 그 다음에 무릎으로, 발목으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게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이 다시 바다로 내려가면서 나의 원래 땅의 원래 근본인 바다까지 완전히 소생, 치료를 해버린다는 거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돌이 떡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절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거기 시험에 다 넘어졌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모든 시험에 다 넘어졌어요. 그 세 가지 선악과 시험에 넘어졌지만 누가 승리해버렸죠? 예수님이 승리했어요. 예수님은 그 3일 길을 가서 발목, 무릎, 온몸이라고 하는 그 모든 3일 길을 가서 완성을 시켜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은혜의 강물이 나와서 사실은 나를 적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발목을, 그리고 주님의 무릎을, 그리고 주님의 온 몸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 은혜의 강물이 이제는 머리로부터 나와서 허리, 무릎, 발목, 바닥까지 나의 근본인 육체의 뿌리까지 모두 다 소생시키면, 그러면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속에서 은혜의 강물이 넘쳐와서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을 닿는 곳마다 여러분을 치유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발목에 물이 왔다, 그 말은, 발목이라는 말은 여러분 발이라는 게 뭐 하는데요? 발이 뭐 하는 거예요? 야 어디 가자 그러면 뭐가 가요? 발이 가는 거죠. 어디 가자 그러면 발이 가는 거예요. 서라 그러면 서는 거고요. 그죠?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발이 다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뭐 나쁜 짓 하다가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응? 뭘 빼라 그래? 거기서 뭘 빼라 그래? 발 빼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쁜 짓 하면은 야 거기서 발 빼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발 빼란 말은 거기에서 나쁜 짓 그만하고 이제 정지하고 거기서 나와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선한 일을 위해서 너가 예배 드리는 장소에, 교회에 네가 이제 들어와 이렇게 들어와. 그래서 야 발 빼, 너 나쁜 짓 하는 데서 발 빼. 그리고 이제 발 담궈. 어디다 발 담그면 좋겠어? 교회에다 발 담그면 좋겠잖아. 그렇죠? 야, 세상에서 너가 발 빼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 발 담궈. 이게 발목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에요. 발목까지, 여기 교회에 오는, 그러니까 발 담그는 데까지는 왔다는 거지.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발목. 그래서 너 발 빼고 그 다음에 발목 담궈. 여기다가 어디다가? 말씀 중심에다가, 교회 중심에다가, 주님 중심에다가 발 담궈라, 이 말이죠. 그러면 무릎은 뭐 하는 거예요? 무릎 뭐 하는 거예요? 아유 무릎 쑤셔 이런 거예요? 무릎 관절이 안 좋았는데 물이, 은혜의 강물이 다니까 관절이 좋아졌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지금 무릎 얘기하는 거. 그래서 무릎 치료해 준다고 그런 얘기예요? 정형외과야? 여기 뭐 하는 얘기야 이게? 무릎이 치료돼. 무릎까지 물이 왔어요. 뭐 하는 거야? 교회 와서 발 담궜으면 뭐 하라는 거야?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고. 무릎 딱 꿇으면 항복하는 거잖아. 굴복하는 거잖아.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하고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거야. 무릎 꿇는 사람. 왜냐면 은혜의 강물이 내 무릎을 쳤잖아. 무릎을 치면 무릎 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했단 말이에요. 은혜의 강물이 내게 왔으니까 무릎을 꿇었어. 그 다음에 허리를 쳤네. 허리에 딱 와서 허리 치면 어떻게 돼? 사람이 휘청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허리가 휘청휘청 찬 사람이 누가 있는데, 성경에? 허리 휘청휘청 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허리 휘청휘청 했단 말이에요.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이 야콥이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발 뒤꿈치라는 이름이에요. 발 뒤꿈치. 발 뒤꿈치 이름을 가진 이 야콥이 허리를 한 대 맞았죠. 하나님 앞에 허리 맞아가지고 휘청휘청 허리 이렇게 흔들흔들거린단 말이에요. 자, 허리 부러졌다는 말은 이 사람이 이제 힘 쓰겠다는 거예요,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남자들한테 부인들이 다 뭐라 그래요? 허리 조심하라 그러잖아. 응? 허리 조심하라고. 근데 허리 시원찮은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너 남자 옷이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면 허리가 뭘 나타내기 때문에. 힘은 다 어디서 나온다 그래? 허리에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는 힘이야. 다시 말하면 허리에 물이 찼다는 것은 내 힘이 빠져버리고, 내 힘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내 능력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누구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내 허리에 찼잖아.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을 말하는 거야.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지. 이게 여러분의 발목을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릎을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허리를 담궈서 하나님이 그 허리를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몸에 물이 막 차면 은혜의 강물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나의 온통 내 모든 것을 다 소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무릎을 꿇는 자에게, 무릎 꿇다라는 말이 베레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릎 꿇다, 축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무릎 꿇는 자가 진짜 축복받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무릎 꿇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생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닿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를 통하여 완성하신 것을 자기에게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회생시키시고 소생하게 하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이에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우리들을 하나님은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셔. 바닥까지도, 나의 뿌리까지도 완전히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셔. 다시 말하면 새로 태어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살다 보면 내 운명을 깨닫고 내가 땅의 운명대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운명을 아예 하늘로 운명을 바꿔서 너의 뿌리까지도 다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뭘로? 지성소에서 나오는 언약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를 다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뿌리까지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를 새로 태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물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치료받아야, 그렇게 치유받아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사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도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도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궤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내 속에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속에